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마음이, 이 고백이 꼭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저 내 필요를 채우는 미혹된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자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신앙의 모험 시리즈, 오늘 침묵의 동조자, 부제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침묵의 동조자,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려고 하면서 너무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한 주로 그칠 수 없어서 우리 2주간 오늘 이 차별금지법, 또 이 시대에 성행하고 있는 이 동성애에 대한 이 풍조와 또 법제화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주나 사용하나 할 수 있겠지만 실은 우리 앞에 닥쳐올 현실이기도 하고요. 또한 미래가 아닌 지금 자행되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 삶 속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끼치고 있는 시대적 현상을 우리가 너무 무감각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영적 각성을 해야 할 필요성을 비춰볼 때 충분히 그 시간을 투자하고 오늘도 드려도 좋을 것이라는 목회자의 또 선택이기에, 여러분 우리 2주 동안은 우리 이 말씀에 좀 무거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불과 몇 달 전이죠.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연합감리교단, UMC인가요? 하여튼 에서 열린 총회에서 드디어 동성애에 대한 찬성, 즉 동성애자들이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는 합의가 나왔습니다. 1972년 규정한 연합감리교단, 미국 연합감리교단 사회생활 원칙, 우리 한국 감리교회는 교리장정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던 동성애가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 동성애가 기독교적 가르침과는 함께 공존하거나 양립할 수 없다라는 구절을 이제 삭제한 것입니다. 이에 반발해서 교단에 속해 있던 교회들이 교단을 탈퇴하고 떠난 교회가 이미 7,600개가 넘고요. 그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목회자들은 이제 신앙의 양심, 목회의 양심을 가지고 목회직을 사임하는 일들이 지금 속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실은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 것은 세상의 끝날 그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란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속해 있으면 세상은 그 진리를 미워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기에 그 예수님께 속해 있는 우리를 또한 미워하고 박해하고, 그 결과 우리는 환난 속에 지낼 수밖에 없는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으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알라. 즉 예수님을 미워하기에 예수님께 속한 우리들까지도 세상 가운데 이제 공공의 적이 되어 미움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정황을 보세요. 세상의 모습, 시대의 모습을 보면 여타 다른 종교들은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유독 기독교만 공공의 적이 되어
힐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미워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에 속했다는 그 이유 하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우리 또한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세상은 다른 신들이 많은데 왜 예수님만 미워할까요? 여러분 세상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을 싫어할까요? 자, 그 대답도 성경 안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 이유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미워하는 그 실체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왜 싫어해 세상이? 병 고쳐줬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다고? 무리를 걸으셨다고? 풍랑을 잠잠케 했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일들을 뭐라고? 악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게 좋은데, 이 쾌락이 즐거운데, 이것이 시대의 대세인데, 이것이 우리의 트렌드고 유행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입 다물고 있는데, 다른 종교는 다 입 다물고 있는데, 유독 하나님만, 진리 대신 예수님만 이 세상의 일들이 뭐라고? 악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 결과로 예수님,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들조차 미워하게 된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미움을 받고 있다면, 뭔가 부딪히고 충돌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것인 걸, 진리 가운데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풀어봅시다. 왜 수많은 그 교단들이 이제 동성애를 찬성하고 이제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까요? 자, 그것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모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진리가 아님을 알면서도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의 세속화라고 부릅니다. 자, 세상과 다름없는, 이제 교회가 세속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어디에 속한 자에 대해요? 예수님 안에, belong to Christ. 우리 예수님 안에, 그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가 교회에 돼요. 그게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 은혜를 믿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고 belong to Christ,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들마저 지금 뭐가 되고 있다? 세속화되고 있다. 세상처럼 변해가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 이치들과 세상의 유행과 대세에 이제 속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자, 그런데 19절 다음 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어디에 속해 있으면? 세상에 속해 있으면, 여러분 세상은 자기 것을 사랑한대요. 세상이 너희를 오히려 사랑해주고 위해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세상 가운데 박수받고 세상 가운데 나이스하고 쿨하다고 열려있다고 칭찬받는 교회가 여러분 다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차라리 그 거룩한 환난을, 거룩한 따돌림을, 그 거룩한 조롱을, 그 거룩한 충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요. 왜? 우린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이에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진리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네? 세상은 자기에게 속해 있지 않는 우리를, 즉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하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미워하기에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도 당연히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 제목 중에 기억하십니까? 적군의 블랙리스트는 아군의 우선 보호 대상자, 최고의 보호 대상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블랙리스트, 적군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것은
아군은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부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 속한 세상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상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좁은 길을, 좁은 문을 선택한 belong to Christ,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의 가장 큰 보호를 받는, 예수님이 따로 구별한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뭐 어색하게 여기거나 뭐 이걸 왜 이런 미움을 받아야 되는지 억울해할 것도 없고 섭섭해할 것도 없고, 우린 이 길을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가는 자, keep going, keep going, 끝까지 가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넓은 길과 우리가 선택한 좁은 길을 비교하지 않길 바랍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이건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에요. 넓은 길은 틀린 길인데, 다른 길이 아니라 틀린 길인데 어떻게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비교하여 우리는 왜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냐고 억울해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은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틀림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없는 잘못된 틀린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좁은 길,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여러분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룩한, 그래도 충분한, 그 미움받아도, 그 공격당해도, 그 환난당해도 충분한 넘치는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이 우리에게 그까지 공격과 손해쯤은 얼마든지 감당이 될 수 있는, 여러분 그 풍족한 은혜의 주인공들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세상, 어떤 시대가 와도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즐거움과 사랑받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오직 세상의 평가, 세상의 뭐 기준, 사람들의 뭐 손가락질, 세상의 뒷담화 이런 거 필요 없고 하나님의 평가만 중요한, 하나님 뒤따르는 하나님 것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수순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UMC 미국 연합감리교단이 이제 동성애를 합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자기들의 교단 사회생활 원칙에 있었던 동성애가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는 구절을 삭제함으로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 교단을 탈퇴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그러면 여러분 이제 10여 년 전 일어났던 최초로 미국에서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동성애 목사 수를 인정한 PCUSA,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단, 이건 되게 진보적인 이런 교단이거든요. 여기서 일어나는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속한 한국계 교회, 한인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때 초기에는 그냥 탈퇴가 임의로 가능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교단은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탈퇴하려고 하는 모든 교회들의 그 재단에 속해 있는 교회 재산, 건물, 부동산을 다 압류하고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정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교회들은 모든 교회 건물을 다 빼앗기고 비를 맞아가며 공원에서, 풀밭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누가 봐도 손해본 것 같고 누가 봐도 억울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선택을, 그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그 과감한 결단을 한 교회들이 여러분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세속화되지 않은 교회,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하나님의 진리와 양립할 수 없는 교회. 우린 거꾸로 하나님의 진리라면 아무리 어떤 관계든, 내 감정이 어떻든, 나랑 친밀하다 안 하든, 나에게 어떤 유불리가 있건 손해가 있건 그런 거 감안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진리를 따를 수 있는, 그의 뒤따르는 얼마든지 그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 있는 교회, 절대로 어떤 시대와 사회상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 굴하지 않는,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그 용기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뭐 우리는 교단에 뭐 재산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우리는 그냥 법인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뭐 그럴 일도 없지만, 혹시 그럴 기회를 주시면 우린 과감하게 가차없이 우린 그 선택을 따르고, 여러분 우리는 그 결정을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지켜간다는 건 자기의 전 인생을 부정하고 많은 것들을 빼앗겨야 되는, 여러분 이렇게 손해보고 미움받아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텐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범하고 있는 실수들, 우리 교회들이 참 많이 범하고 있는 이 영적 실수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래, 성경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그 많은 성경 구절을 들어 이야기하면 다 인정해요. 수많은 구절들이 있죠.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교합함과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며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라. 열왕기상 14장 24절, 그 땅에 또 남색한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시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열왕기상 15장 12절, 남색한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열왕기상 22장 46절, 저가 그 부친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한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로마서 1장 26절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신구약을 막론하고 오늘 말씀까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절대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와 더불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거론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남색하는 자. 이게 뭐예요? 남색하는 자가 바로 동성애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밝히셨고, 성경 어느 구절에도 동성애를 좀 감안해 주거나 좀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해하고 설교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분명히 예스, 인정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는데, 문제는, 그런데 내가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인정하지만, 동성애자들이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그 결혼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합법화하여 동성부부의 결혼도 한 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혹은 굳이 우리가 이렇게 왈가왈부할 일이 아닌,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거나, 차별금지법 혹은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는 법의 제정을 우리 신앙에 반하는 독소조항과 훗날 역차별적 법안의 발의에 대해서 그리 크고 위중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물론 내가 신앙적으로 인정하는데요. 물론 성경에서 금하는 거고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하고 크게 상관이 있습니까? 라거나 무관심해 하거나, 혹은 동성애 결혼을 제도와 합법화해 주는 것과, 혹은 나중에 우리에게 큰 손해를 끼칠 이 독소조항이 여러 군데 발견되는 이 역차별적 차별금지법,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만, 교회에게만 역차별적인 이런 독소조항을 많이 갖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방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며 무관심하게 그냥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나쳐 갔을까요? 첫 번째는 어차피 시대적 대세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과 대세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되어 가던데요. 세계 곳곳 선진국들로부터 번져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미 대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뭐라고 한들 그게 무슨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에 이런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 없어 하거나, 또는 그것을 반대하거나 나의 신앙적 가치관을 외부에 표현하며, 내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는 그것이 범죄인 것을 하나님 싫어하시는 반신앙적 행위인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내 신앙적 가치관을 외부에 표현하면
요즘 시대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반응받냐면 되게 미개한 사람, 덜 문명화된 사람, 반민주적인 사람, 혹은 반인권적인 사람으로 그 조직과 사회 가운데 치부되는 이 관계 속의 두려움 때문에, 그 부담감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직장에서 내 삶의 현장과 관계들에서 그런 주제를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죠? 뭐 이게 나와 크게 상관없다는 생각, 혹은 시대적 대세로 이미 다 이제 물 건너 갔으니 내가 뭐 한다고 어차피 어떻게 되겠냐라는 이런 무책임한 생각, 혹은 내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생각해도 굳이 그것을 얘기하고 표출해서 관계를 깨트리고 조직사회에서 왕따를 당할 필요가 있느냐, 엄청 부당함과 이런 손해를 볼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여, 즉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하심으로 미움받을 때 우리도 당당하게 그분 안에 속하여, 예수님께 속하여 그 미움을 함께 받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이제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되라 하셨지만, 감추어진 빛, 아무 세상 가운데 유익을 끼칠 수 없는,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교회들, 맛을 잃은 소금처럼 교회가, 성도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로 인해 얼마나 세상은 타락하고, 또 거꾸로 우리가 보장받아야 될 신념과 신앙의 가치들이 얼마나 많이 위협받게 되고 또 훗날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인지 한번 우리는 두려움으로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당연하게 행해지는 우리들의 모든 신앙적 행위와 가치들이 훗날에는 거꾸로 역차별을 받아 얼마나 많이 잃고 빼앗게 될지를 우리는 두려움으로 오늘도 한번 말씀 가운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빼앗긴 시대적, 문화적 주도권은요, 훗날 얼마나 더 큰 희생과 노력을 해야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자각하며 좀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재미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그냥 문화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주고 우리처럼 이렇게 무관심하게 대처하고 그냥 시대적 대세로 치부하다가 지금 완벽하게 박살나서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지금 영국의 교회들 얼마나 탄식하고 이제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우리도 여러분 그런 절대적인 영적 위기 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절대로 무관심해도 될 만한 여러분 그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우리 앞에 이미 찾아오고 있는 이 문화적 현상들, 그리고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삶에 깊숙이 결부된 여러분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끼칠 독소적 모습들, 그리고 제가 미국을 뭐 1년에 2달씩 가 있으면서 먼저 그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이고 이제 시대적 현상으로 나타난 이제 우리가 미래에 받아들여야 될 시대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은 이걸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 시대를 맞아들여도 그 손해를 감수해도 좋을지 선택하셔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맛을 잃은 소금처럼, 감춰진 빛처럼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세상에서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 성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잠잠고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세상은 썩어가고 오염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제 역할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한두 사람이라도, 한두 가정이라도 깨어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차별금지법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자들의 오류 중에 하나, 그들은 차별금지를 해야 된다고, 이 소수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된다, 그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동성애자를 보호해줘야 된다. 자, 여기에 심각한 이런 그들이 주장한 당위성의 오류를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는 결코, 자,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동성애자를 혐오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만약에 우리 교회 동성애자들이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걸 쫓아내야 될까요? 안 쫓아내야 될까요? 쫓아내서는 안 돼요. 우린 그들 혐오한 자들이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종교 생활과 그들의 이런 선택은 우리가 반대하거나 금지할 권리가 없어요. 여기 살인자도 올 수 있고, 도둑놈도 올 수 있고, 그리고 탐욕스럽고 오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죄인들이 와 있잖아요. 서로 인사하세요. 오셨군요. 자, 서로 인사하세요. 오셨군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결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예배 어떤 종교적 행사에 참여한 것을 우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금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들을 범법자로 규정하지 않으며 그 어떤 법에도 그들의 행위를 범죄로 여기는 조항이 우리나라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차별금지법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역차별을 주동하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지키려는 그 신앙의 가치를 오히려 폄하하고 무지하게 짓밟는 역차별적 조항을 달아 오히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전혀, 나라가, 사회가 전혀 그들의 행위를, 물론 우리의 기준은 맞지 않아, 우리는 하지 않지만 그것을 범법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행위를 걸리면, 여러분 우리가 막 범법으로, 옛날엔 그랬어요. 범법으로 다스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의 행위나 어떤 선택도 제도적으로 법으로 금하거나 어떤 페널티를 주지 않는 사회를 그들은 이미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소수라는 피해자라는 프레임으로 또 인권이라는 시대가 부인할 수 없는 가치를 포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부부관,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성 전체성,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가정관을, 그리고 성경적 신앙의 가치관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과 신념과 가치관을 되려 무자비하게 거꾸로 공격하고 무례하게 비난하기를 주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소수래.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비판하고 욕을 합니까? 조롱합니까? 아무도 안 해, 이제. 근데 거꾸로 그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여러분 전통적인 이 가치관을, 전통적인 부부관을, 전통적인 가정관을, 전통적인 이런 이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무례하게 비난하는지, 여러분 이게 오히려 무자비하고 무관용한 거예요. 오히려 관용을 가장 바라는 사람들이 가장 비관용적이고요. 관용을 요구하는 그들이 오히려 가차없이 자기와 다른 반대 입장과 생각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정죄하며 무례하게 대하며 관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어요. 오히려 관용해 줘야 된다. 날 관용을 요구하는 그 사람들이 가장 무관용해요, 지금. 얼마나 무자비하고 무리하게,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반대하는 생각과 가치와 신념을 갖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과 우리 기독교 신앙을 얼마나 모독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무례한 사람처럼, 덜 문명한 미개인처럼 취급하고요,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사람들처럼 매도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화적 논쟁에서 절대로 뒤로 빠져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불과 1, 2주 전에 여러분 두 가지 정말 우리 사회 현상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여러분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거 아세요? 두 가지 판결이, 첫 번째는 코로나 시기에 정부가 더불어서 공권력으로 우리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예배를 막았던 이것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서, 위헌성에 대해서 35개 교회가 대법원까지 항소하였지만 지금 계속 패배해서 이제 마지막 대법원 판결에서 그것이 이제 합헌이었다, 위헌이 아니었다, 즉 그렇게 한 것이 정당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와버렸어요. 앞으로도 코로나가 또 오고 발로나가 오고 기로나가 오고 메로나가 와도 이제 무조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럼 저는 그래요. 교회에는 왜 30명 이상 모이면 안 되는데 그때 동시간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에는
수천 명이 한 공간에 있어도 되는지, 백화점에는 바이러스가 죽고 예배당에는 바이러스의 온상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왜 이런 인원 제한하고 예배를 금지해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 골프장에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되는지, 여러분 이게 맞는 상식적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와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정말 국가의 위급한 일이라고 생각되거든, 전체 집합금지 명령을 정당하게 내려라 이거예요. 어디든 30명 이상 모이지 마라, 이렇게 내려야죠. 왜 교회에 대해만 이렇게 위헌적으로, 위법적으로, 권위적으로. 여러분 6.25 동란 가운데서 전쟁통에서도 일제 침략에서도 예배 시간만큼은 건들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합헌이 났고, 또 바로 그 며칠 전에 동성애자들의 피부양자를 이런 지역 의료보험이 이제 피부양자로 인정해준 합법 대법원에 승소가 내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내 피부양자는 누구예요? 가족 관계 안에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내 부모, 피부양자로 이렇게 정통적인 가족 구성원만 지역 의료보험의 피부양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세금을 쓸 수 있는 피부양자로 인정했던 것을 이제는 동성애자들 피부양자로 인정한, 이건 여러분 월권이에요. 그죠? 나라가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입법부가 이렇게 결혼을, 동성애자들도 결혼으로 한 가정으로 인정한다라는 입법부가 해야 할 일을 사법부가 자기들이 입법권을 침탈해버린 사건, 이제 그 포문을 열어준 사건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확산될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럼 진보적인 그 좌파의 대법원 판사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런 법안들을 싹 처리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성적 기호와 취향을 주장하는 것, 나는 남자가 좋아요, 나는 여자가 좋아요, 그 주장하는 것과 모든 사회와 국가를 상대로 그것을 정상적인 가정의 제도로 받아들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자기들의 동성애를 주장하는 것과 내가 동성애를 주장하니까, 난 동성이 좋으니까 이것을 국가가 가정으로 인정해달라는 법제화의 요청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것과 이것을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자, 그것은 우리가 범법을 보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혐오하지 않아도 그것을 오히려 적법한 가정제도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 사회와 우리 삶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우리에게 피부로 느껴질 여러 가지 변화가 이제 잠재적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자기의 성적 취향을 주장하는 것과 그것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인정해달라는 것,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자, 제가 좋아하는 이 미국의 한 신학교 여자 교수님 중에 드보라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뉴욕의 핸더슨 신학교인가?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평화주의자들이 군대에 입대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평화주의자들도 군대에 올 수 있어. 그렇다고 모든 자기가 속해 있는 군대를 다 자기처럼 총 들지 말고 평화주의자로 만들어달라고 주장할 권리는 없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들이 자기의 성적 취향이나 성적 정체성을 어떻게 갖고 있든 그건 자기들의 자유인데,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합법화해달라. 자, 이게 의료보험의 피부양자로 이제 인정되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악용될 수 있는, 이제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엄청나게 악용될 수 있는 허점이 많은 거예요. 그죠? 동성애자들이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그들의 성적 취향을 전통적인 가정관을 부인하고 가정으로 또 부부로 인정해 주는 것은 분명히 위험하고 실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동성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신앙을 오히려 억압하고 차별금지법은 그렇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내 신앙의 가치관대로 성경적 가르침대로 교육하는 것을 금하는, 또 목회자가 이렇게 자신의 신념과 같이 성경을 기준으로 설교하는 것을 그 강대상의 설교자 입에 재갈을 물리는 차별금지법은 정말 무지하고 악한 법이라는 것 우리가 여러분 함께 공유하고, 여러분 잘 이해는 안 돼도 여러분 이것은 악하고 무지한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함께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동성애자들이 자기 성적 취향을 주장하는 것과 결혼, 부부로 인정해 주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전통적인 가정과 부부, 이 가정의 이 제도는 나라나 국가라는 것이 존재하기 또 전부터 존재했던 거예요. 근데 이 국가가 지금 서구 국가들이 나서서 국가가 존재하기 또 전부터 존재했던 이 전통적인 부부관과 가정관을 자기들이 뭔데 법으로 이렇게 제정하고 자기들이 정립하려고 하는 시도조차가 이건 웃긴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권리가 있어서. 우리 정치인도 계시지만 진짜 우리 집사님 잘 들어주시길 바라요. 그들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국가가 사회가, 제도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여러분 이미 있었던 전통적인 이 가치관과 이 가정관을 여러분 무슨 권리로 국가가 이렇게 해도 되라고 정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법한 사람들로 범법자로 우리가 치부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고요. 그들의 성적 관계나 그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속해 있는 공동 LGBTQ 같은 이런 동성애 집단들에게 얼마나 헌신적이고 희생적이든, 또 자기들이 사랑하는 그 관계에서 얼마나 어떤 행동을 하든 우린 그것에 대해서 금하지 않지만, 우리 사회에 그것을 전통적인 이런 가정과 부부의 관으로 용납해주고 법제화한다는 것은 이제는 이런 보수적인 기독교, 복음적인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전통적인 가정과 이 부부관과 가족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치명적 아픔이 되고 약점이 되고 사회적 무질서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엄청난 이런 그 여지를 이제 마련해주는 이런 사건이라는 것, 이게 그 시초가 차별금지법의 제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용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매도할 수 있는 근거,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적 풍조를 우리는 꼭 두려워하고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통찰하고 있어야 돼요. 관용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가정관, 결혼관을 가진 사람들과 기독교적 가치, 신념을 가진 이들을 가장 무가종하고 무자비하게 힐난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오히려 정통이 이단이 되어버린 이 끔찍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내고 버텨내고 믿음으로 견뎌내야 되는 우리 시대적 숙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서구국가들은 동성애 행위를 범법이라 규정하거나 그들의 결정에 따른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나 같은 뜻을 가진 공동체에 대한 헌신, 그리고 어떤 종교 집회에 참여한 것을 절대 금하지 않고 있어요. 이 법으로만 해도 그들은 충분히 존중받고 혐오받지 않을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그들의 성정체성이나 그들의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나 그들의 어떤 정치적 종교적 행사에 참여한 것을 금하는 나라 아무도 없어요. 그것으로도 이미 충분히 보호받고 있고요. 그들이 혐오받지 않는데 왜 차별금지법을 굳이 만들어서 제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느냐. 여러분 결국엔 교회와 전통적인 가정관의 해체로 이어지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금 인구 소멸로 나가서 정말 국가가 나서서 여러분 2명대, 출산율 2명대만 돼도 이제 인구 소멸로 가는 그 지표의 선상에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0.6명이에요. 이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국가가 더 나서서 정말 정신 차리고 신중하게 이런 시대적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우리가 더 이런 전통적인 이런 가정관과 부부관을 장려하고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이끌어야 될 것들이, 저는 정치인들의 또 위정자들의 이런 하나님의 힘과 영향을 주신 분들의 마땅한 신앙적, 마땅한 또 국가와 나라를, 미래를
또 위한 그런 정치적 행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해 줄 수 있는 또 선거와 투표로 지지해 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필요한데 어느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감과 버거움, 손해볼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입 다물고 있으며 암묵적으로 무관심과 침묵으로 그들을 동조하고 있는 침묵의 동조자, 무언의 찬성자가 되어서 오늘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니 오늘도 그 많은 동조와 응원과 여러분 협력을 바래 힘을 받을 수 있는 정치인들이 이 보수적 색채 이런 우리 정치인들이 이런 이제는 시대와 자꾸 타협하고 있는 자기 가치관과 맞지도 않는 것에 이제 대세인 줄 알고 자꾸 이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준 거예요. 침묵의 동조자 되지 마시고 이건 무언의 찬성에 지금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는 원래 우리가 절대 난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독교적 가치 우리 정통적인 신앙을 떠나서도 전통적인 부부관, 전통적인 가정관을 나는 존중합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피력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들을 주장할 수 있게 영향력과 힘을 모아주고 기도를 모아주고 응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서로에게 어떤 사랑의 표현과 행위를 하든지 어떤 사랑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든지 정말 짜증나지만 육체적 성욕의 대상을 삼든지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법제화하여 위법으로 판단하려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거꾸로 반대로 그들은 오히려 그것들을 반대하는 자들을 억압하고 재갈 물리는 것에 지금 그렇게 다 지금 그 모든 서구 사회의 그 진행들이 그렇게 돼 가고 있거든요. 미국만 나가보면 어떤 세상의 시대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그래도 아직은 숨 쉴 만한 영적, 숨 쉴 만한 룸 공간들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미국은 말 한마디도 뻥뻥 못하고요. 한 번에 사업장이 쑥대밭이 될 수도 있고 그 큰 대기업 하나가 박살날 수도 있고 교회 하나가 박살날 수도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범법화, 그들을 위법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어떤 결합을 결혼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들의 행위를 정당한 가정으로 받아들여주고 법으로 제정해줘야 되는가. 많은 사회적 이런 이슈와 논란들과 여러 가지 이제 혼란들이 야기될 수 있는 것들을 왜 받아줘야 되는가. 우린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적인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뿐만 아니라 이런 온 시대가 함께 공유했던 전통적인 가치관이에요. 믿습니까? 그죠?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나 법이 존재하기 전부터 규정된 거예요. 그런데 작금의 자유주의자들은 교회를 말살하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전통적인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시도로서 자꾸 자신들이 국가가 결혼에 대한 제정의를 내리라고 법제화하라고 자꾸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정이라고 선포하라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만드신 가정 제도는 법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국가가 존재하기 전부터 여러분 존재했던, 이거는 사람이 법이 규정할 수 있는, 국가가 이렇게 제정하고 규정할 수 없는, 여러분 인류 역사가 함께 공유해온 전통적인 가치라는 거. 우리는 이것을 함부로 쉽게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치부하고 침묵하고 간과할 수 없다는 거. 이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이제 국가는 엄청난 혼란과 사회적 모든 부분을 재정비하고 손대야 되는 엄청난 손실과 혼란을 스스로 국가가 야기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이 합헌 하나, 동성애자의 피부양자를 인정한 이 합헌 하나가 이제 친구들 둘이 살면서 내 피부양자요. 이러면 이제 가족제도가 아니어도 이런 사람들을 다 피부양자로 받아줘야 되는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손실이 야기되고 혼란이 야기가 돼요. 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님 뭐야? 아비부자에 어미모자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 시대에 닥칠 이런 현상들, 사회를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부모. 여러분 이건 성차별적 발언이에요. 왜 부모만 부모냐? 부는 아비부의 어미모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통적인 결혼관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남자와 여자를 결합했을 때 이게 부모, 페어런츠가 된다면 이것도 성차별적 발언이 돼요. 그래서 이런 말도 쓰지 못할 세상이 될 수 있다. 고소당할 수 있는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으면 이런 생각 드시죠?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 2021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부터, 자 보세요. 여러분 보셨어요? 2021년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 야외 무대에서 진행된 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전통적으로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앞에 선서하며 목사님이 초대되어 그들에게 축복과 또 이 맡긴 공권력을 잘 행사할 것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주 전통적인 관례입니다. 그때 바이든의 초대로 기도를 취임식에서 담당했던 목사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현재 미국의 영적 상태를 대변해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대통령이 블라블라블라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이제 미국의 좋은 대통령이 되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해놓고, 우리는 그럼 마지막에 끝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블라블라 은혜를 내려주세요 한 다음에 마지막에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자,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지고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게 1월 달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3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오랜 전통으로 이제 상하위원은 의원 개원식을 합니다. 이제 의회가 딱 개원식을 해요. 개원식을 할 때 초청받은 목사님이 의회 개원식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게 전통이에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 대신, 항상 목사님이 초청되어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대신 임마누엘 클리버라는 의원이 대신 기도하게 돼요. 자, 왜 그랬냐면 임마누엘 클리버 의원은 원래는 목사 출신이에요. 감리교 목사 출신인데 그가 의원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연방 하원 개원 기도회에서 이 임마누엘 클리버 의원이자 목사가 자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유일신 하나님, 뭐 이걸 여러 가지 생각할 수, 뭐 유일신인 브라만, 그러니까 뭐 이게 유일신과 브라만을 함께 얘기했는지 아니면 유일신인 브라만이라고 얘기했는지 뭐 여러 개 논란이 있는데, 자, 뭐 하여튼 유일신 하나님, 그리고 힌두계 브라만, 그리고 많은 다른 신앙에 의해 많은 다른 이름으로 알려진 신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Amen and A woman 이렇게 돼요. 왜? 아멘, Amen이 성차별적 발언이라고. Amen and A woman. 그 위에 목사라는 게 그 뒤에 유일신 브라만, 그리고 세상에 다른 이름으로 알려진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Amen and A woman. 왜 man으로만 쓰냐? A woman으로 써요. 여러분 아시죠? 이 Amen은 원래 Amen, man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아멘, 아멘, 에고, 에이미. 기억나시죠? 내가 진실을 지어 너에게 이루노니. Amen은 히브리어, 내가 그렇게 될지어다라는 말의 뜻의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Amen을 Amen, A woman으로 기도해요. 이런 무지하고 무식한 결과. 근데 이보다 앞서서 1월 달에, 이게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 끝나면 어떤 정부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 미국 바이든 정부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2021년 1월 다수당인 민주당 하원 소위원회에서 아시죠? 낸시 펠로우 의장이 주도로 황당한 규칙 하나를 통과시켰어요. 모든 성 정체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제부터 아버지, father and mother, son and daughter, husband, wife, grandson, granddaughter 같은 단어의 사용을 금한다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다 성으로 규정해놨다 이거예요. 왜 father and mother만 parents가 되냐?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son and daughter 대신 이게 성차별적, 얘가 도토일지 손일지 네가 아냐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이제 성중립적 용어를 쓰자는 성 정체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성중립적 용어를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엄마, 아들, 딸, 형, 누나 같은 남녀가 이 성이 드러나는 이런 단어 대신 그냥 parent, child 이런 단어를 쓰기로 한 거예요. 이 법대로라면 이제 이게 아직 막 보편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이 법대로라면 별아, 너의 페어런치 일은 어디 계시니? 페어런치 2는 옆에 계시구나. 엄마 아빠 대신 페어런치 1, 페어런치 2, son and daughter 대신 그냥 child 1, child 2 뭐 이런 식으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난 일. 지금 미국에서는요, 이런 고소가 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저 피아노 치는 사람 누구야? she is. 이 사람 듣고선 뭐라? 내가 왜 she인데? 네가 왜 나를 she라고 단정지어? 난 he인데. 그렇게 생기기도 했지만 하여튼 그러면 그럼 고소 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진짜 현재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이고 점점점 시대가 이렇게 전통적인 가정관을 우리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침묵하며 동조하며 지나갈 때 이런 세상이 우리 앞에 이미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는 여러분 가장 진보적인 서부 쪽, 미국 서부 쪽은 가장 진보적인 이런 주잖아요. 그중 캘리포니아 주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여러 가지 폐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이에게 성경적 또 성별을 가르쳤고 성경적 결혼을 가르치고 이제 학교 안에서는 동성애 이런 주관이 동성애를 할 때 여자끼리는 어떻게 성행위를 하고 남자끼리는 어떻게 성행위를 하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교육 주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는 학부모도 일어나고 이제 그래서 학교를 안 다니고 이제 홈스쿨링으로 돌아서는 기독교 명문가정이 이제 30%가 넘어간 게 이런 학교 안에서 그걸 성행위를 가르치는데 남자 할 때 이런 기구를 써야 되고 여자 할 때 이렇게 기구를 해서 이렇게 성행을 하는 걸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거기 안 보내. 너 왜 안 보내니? 엄마가 가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가 가지 말라 했어요. 아빠가 가지 말라 했어요. 아빠가 목사인데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혼은 성경적으로 남자와 여자만 하는 거래요. 그래? 선생님한테 그랬겠어. 우리 애기 가서 학교 들어가서 하람이가.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고발을 해요. 당국에. 그럼 그때부터 부모와 이 아이를 격리시켜요. 이게 현실이에요. 왜? 얘한테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이렇게 잘못된 성차별적 이런 기준을 고착화시키려고 어린애한테 학대했다고 얘를 구별시키는, 격리시키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제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비롯한 LA, 뭐 캘리포니아주도 그렇지만 그 위쪽에 있는 이 워싱턴주, 특히 시애틀 가보면 제가 거기서 밥 먹는 한식당에 들어가면 그중에 절반이 동성애자들이 앉아있을 정도로 정말 동성애자들이 너무너무 많고 곳곳에 무지개 깃발이 갈려있는데 샌프란시스코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차별금법이 통과된 이런 주들, 또 진보 좌파적 주들부터 화장실의 표지판이 중성 화장실이, 왜냐면 그게 법이에요. 우리는 남자 여자 화장실을 격리해 두잖아. 그러면 왜 중성 화장실을 안 넣냐? 나는 남자 여자도 아니야. 왜 이걸 단정지었어? 그리고 고소를 하면 그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혹은 그게 법으로 아예 법제화가 됐어요. 남자 여자 화장실 만들 거면 중성 화장실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좁은 공간에서 그 월세가 얼마나 비싼데, 샌프란시스코나 이 워싱턴, 시애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남자, 여자 화장실 만들 수가 없는, 그냥 다 중성 화장실로 바꾸면. 여러분, 시애틀에 가면 스타벅스 1호점이 있어요. 그 스타벅스에 그 모든, 이런 원두나 모든 굿즈를 살 수 있는 그런 되게 유명한 매장이 있거든요. 그 크고, 막 최첨단이 너무 멋지게 지어놓은 그 본사에서도 관광을 가보면 다 중성 화장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남자 여자 다 같이 가서 그 화장실에 줄어서 기다리고 여자 나오는데 남자가 들어가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 많은 공간은 괜찮지만 잘못하면 이런 거에서 여러분 성추행과 성폭행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성 화장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자, 여자 남자 중성을 이렇게 화장실을 따로 세워야 돼요. 혹은 거의 대부분 저런 것도 없어요. 이제 남자 여자 따로 없고요. 다 중성 화장실로. 왜? 남자 여자 하면 3칸을 만들어야 돼. 따로 구분. 그러니까 요즘 좁은 그 공간 안에서 거의 다 이제 중성 화장실로 바뀌어서 남자 여자가 같은 화장실 써야 되는, 굉장히 불편하고 저도 너무 무안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묻고 싶어요. 샌프란시스코 제가 이제 몇 주 후에도 또 집회를 가야 되지만, 내 성적 취향이 난 남자를 좋아해, 여자를 좋아해. 자, 그 취향 너희하고 다를 뿐이야. 난 그렇게 타고났어. 제가 다음 주에는 이 논리적 우위에서 선점하고 교회를 무지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그들과의 논쟁에서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번 주보다 더 재미없는 설교가 돼요. 되게 지금도 못 알아들어서 죽었는데, 다음 주에 그 논리적 우위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우위를 깨고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설교를 할 건데, 다음 주에 다른 교회 갔다 와요. 솔직히 좀 힘들 거예요. 자기들. 그래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만 얘기하면, 샌프란시스코 안에 캐스트로 거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트윈픽이라고, 샌프란시스코 전체가 이렇게 바라다 보인 전망대가 있어요. 이렇게 언덕 2개가 있는. 거기서 보면 조그매요. 다 뭐 도심이. 그러면 마켓 스트리트라고, 미드 스트리트죠. 중앙로. 마켓 스트리트가 쫙 중심으로 해가지고 맨타운 그 다운타운이 시청부터 해서 쫙 다 이렇게 분포하고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 가보면 여러분, 미국인들은 자기 나라에 대한 이 충성심과 자긍심이 엄청난 사람들이라, 그 메인 스트리트, 이 마켓 스트리트에 가보면 거의 다 보면 성조기가 어마어마한 크기에 성조기가 항상 휘둘리는데, 샌프란시스코의 중앙로인 이 마켓 스트리트의 딱 시작점에는 그 성조기보다 더 큰 엄청난 크게 무지개 깃발이 휘날리고 있고요. 전 세계 동성애자들의 캐피탈, 수도라고 불리는 캐스트로 거리가 있어요. 거기 보면 다 동성애들의 천국이고요. 횡단보도도 흰색 선이 아니라 무지개 선으로 횡단보도를 만들어 놓고, 모든 게 그 동성애 관련된 이 섹스샵으로 쫙 깔려있는 그 거리에 가보면, 보세요. 성적 취향이 우리와 다르다? 그건 맨 거짓말이에요. 내가 다음 주에도 설교하겠지만, 그건 쾌락주의고 욕망이에요.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자, 보세요. 캐스트로 거리에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캐스트로 거리의 시작인데, 저 동생이 옆에 빨개 벗고 다니는 사람 있죠? 보여요? 모자이크 처리를 너무 많이 했나? 여러분, 이게 수도 없이 다녀요. 내가 우리 애들 데려가서 직접 보여줘요. 왜? 시대적 통찰을 얻으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마주할 세상이 이런 세상이야. 그럼 이 나라 조국 위해서, 한국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지를 꿈꾸고 기도하라고. 제가 얼마 전에도 내년쯤에 한번 우리 학생들이나 리더들 한번 데리고 샌프란시스코 한번 가고, 이렇게 미국의
좀 도시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또 돈은 좀 많이 들어도 그런 시간을 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요. 이게 시대 현실이에요. 보세요. 자, 내가 성적 취향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자 여자 니들은 사랑하지만 난 남자 사랑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빨가벗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죠? 남자 여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난 여자가 좋아. 그러면서 빨개벗고 다니진 않잖아. 왜 그들은 빨개벗고 다니냐 이거야. 아니, 성적 취향이 다른데 왜 빨개벗고 다니? 이건 자신들이 성적 취향을 넘어서 지금 쾌락주의에 헤도니즘에 빠져 있다는 증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반증하는 거예요. 이건 쾌락과 욕망의 산물이지 결과이지 우리처럼 남자 여자의 이런 성적 취향과 다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 이해되는 축복이 이 시간만큼은 내 다른 설교는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다음 주까지만 저들에게 명석과 지혜를 주셔서 이해가 좀 들리는 축복과 이해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자, 이제 조금씩 더 편하게 얘기해. 지난주에 제가 집에 갔다가 막 은혜 받은 한 선교사님이 찾아오셔서 막 너무 감격했다고. 제가 힘들고 질질 선교할 때마다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있는 사람인데 원래는 자기가 귀국하기 위해서 귀임하기 위해서 오늘 선교대회 때문에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려고 목사님 설교를 한 번만 듣고 가려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계속 시간을 계속 더 있었다고 목사님 찾아오셔서 어디 선교사입니까? 뉴질랜드 선교사래. 그 뉴질랜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뉴질랜드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내년에 일정만 맞으면 무조건 가서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이제 연합성에 인도하면서 가서 선교하기로 이제 지금 협의를 했는데 여러분 뉴질랜드 얼마나 기독교적 아름다운 가치관으로 여러분 세워졌던 한때는 50%에 육박하는 45% 이상의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기독교 국가였는데 차별금지법을 가장 먼저 단행하고 선행적으로 지금 진보적 정책을 가장 먼저 수립하고 있는 데가 뉴질랜드인데 그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합법 결혼 제도를 다 이제 수용한 이후부터 지금 여러분 불과 몇 년 만에 지금 기독교 복음화율이 얼마인 줄 알아요? 자기들 5%라고 하는데 이제 4%밖에 안 돼요. 4점 몇 프로로 뚝 떨어진 이제 이런 나라가 되었어요. 이건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어떤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던 국가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딱 제정한 그 이후에 동성애 결혼 합헌으로 제도적으로 인정한 이후에 다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45% 넘어갔던 그 복음화율이 4%로 떨어진다는 거. 이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아니죠. 지금 여기서는 동물과의 사랑, 동물과의 결혼도 여러분 법으로 인정하고 제정하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거 웃긴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신학교 교수가 여러분 동물 어떤 사물과의 사랑, 남녀의 사랑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사랑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어떤 사물과의 사랑 요즘에 뭐까지 나오는지 알아요? AI와의 사랑. 얘도 많이 지니 빅스비 그 AI와 사랑에 빠진 것도 이제 어떻게 결혼 제도로 인정해 줘야 될까, 합법화해야 될까를 연구하고 논의한 신학교 교수가 있어요. 신학교 교수가.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놀랍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침묵하는 동안에 침묵하며 무언으로 동조하고 있는 그 순간에 지금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애틀에 가보면, 네, 시애틀, 우리 한국인들이 한 10만 명 정도 있는 정말 영향력 큰 교회들도 많은 지금 이것 때문에 PC USA 교회단에서 동성애 합헌을 할 때 이것을 탈퇴한 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 간에 이제 지금 막 갈등 교회가 막 분열되고 지금 왜냐면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아. 다음 주에 제가 또 사진 자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더 보여줄 건데 여러분 여기에 SPU라는 시애틀 퍼시픽 유니버시티라는 기독교 명문 사립대학이 있어요. 원래 워싱턴주가 워싱턴 DC, 저 동쪽에 있는 워싱턴 백악관에 있는 워싱턴 DC 말고 서부 해안에 있는 캐나다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위쪽에 서북부에 있는 워싱턴주에 가장 유명한 대학교가 워싱턴 대학교 있어요. 또 곤자가 대학, 스포케넨 이게 2위 대학, 워싱턴주의 서열 2위, 3위 시애틀 대학교 이렇게 있는데 이런 5위에 올라 있는 명문 사립대학 SPU, 시애틀 퍼시픽 유니버시티 이게 원래는 신학교로 만들어진 학교예요. 신학교. 명문 기독 사립. 그래서 목사님과 선교사들을 배출하고 양성하는 목적으로 만들었던 SPU가
여러분 이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해 얼마 전에 학교 교직원들과 이제 교수들이 또 학생들이 일부 학생들이 연합해서 학교를 이제 고소했어요. 국가 당국에. 그러면서 우리 학교는 동성애자들을 차별한다. 여러분 교수를 뽑을 그 가치관대로 사학의 목적대로 가치관대로 이제 그 신학교가 원래 신학교였는데 점점 커서 종합대학이 된 게 이제 문제예요. 종합대학이 되니까 여러 과가 생겼잖아요. 옛날 신학교만 있을 때 괜찮은데 종합대학이 이렇게 생겨버리니까 이제 각과의 교수들, 그런데 그 학교 이사님들이나 임원님들은 이제 보수적인 색채 교수를 채용했겠죠. 그랬더니 우리 학교에는 동성애자 교수들이 없다. 이건 명백한 임명의 차별이다. 그래가지고 국가에 고소를 해버렸어요. 국가 상대로. 그래가지고 국가가 이제 그 학교에 지원하는 학사 프로그램의 그 재정 지원을 무려 40%를 삭감했어요. 여러분 학교에 지원하는, 대학교에 지원하는 워싱턴주의 5대 학교, 5번째 명문사립대예요. 거기에 지원을 여러분 절반 가까이 잘라버리니까 그럼 학교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보수적인 복음적인 이런 신앙관을 가진 교수들이 대거 임용해서 탈락하고 동성애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이게 역차별이죠. 여러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교육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맷돌 학교를 설립한 이유도 그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제 오히려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제안들이 막 들어와요. 내가 부장 선생님한테 절대 10원 한 장 받지 말라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맞이할 교육도 이런 현실 가운데 있다는 거. 그래도 되겠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분명하게 노선을 정해야 합니다. 자, 또 하나 얘기 드릴까요? 우리가 마주할, 샌프란시스코에 실제 있는 일이에요. 여성 스파가 있어요. 스파는 이제 마사지를 받는 곳이에요. 마사지 받고 이렇게 간단히 샤워할 수 있는 여성 스파에 근무하는 권사님이 이야기. 이게 우리 삶 속에 차별금지법이 상관없다고 생각한 여러분들을 자각시키고 깨워주기 위한, 여러분 제가 예시들을 제가 직접 본 것만 갖고 오는 거예요. 여성 스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엄청난 거구에 엄청난 거구에 한 남자가 들어와. 그러니까 이장석 저보다 더 큰. 그런데 성기가 그대로 덜렁 달려 있어요. 여성 스파로 들어온 거예요. 여자들 샤워하고 마사지 받는데, 그래서 자기가 나의 성 정체성은 여자다라고 밝힌 거예요. 자, 거기서 어머 징그러, 난 못해 이러면 그 가게 완전히 박살나요. 고소당해서. 그 권사님이 여러분 나 여자야, 그 몸 그대로 누워서 마사지해. 그럼 그분은 그걸 거절할 권리가 없어요. 울면서 권사님이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 거야. 아니면 고소당하면 그걸 감당할 재간이 없어요. 이게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내가 아는. 자, 여러분이 여성 스파에 가 있는데 난 남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목욕을 해도 합법인 세상, 이게 차별금지법이 불러올 시대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하고 상관없지 않죠?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막 즐겨 흥미롭게 보고 있는 파리올림픽 경기에서도 이런 논란이 일어난 거 아시죠? 복싱 경기, 이건 우리가 진짜 접할 일이에요. XY 염색체, 이거보다 과학적인 게 있어요. XY 염색체는 뭐예요? 남자예요, 성별로. 그래서 XY가 뭐냐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 다른 데 이사 가지 말고 열심히 성경 보고 그냥 여기서 살아요. 어디 사기당하고 그냥 다단계 끌려가는데 그냥 무조건 XY 염색체보다 더 과학적인 게 있어요. 근데 XY 염색체를 가진 분명한 신체적, DNA적 남성이 자기가 여성임을 주장하고 여성 경기에 출전을 해서
알제리 선수 하나랑, 여러분 알제리 같은 나라 뭐 내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금메달 따기 쉽지 않아요. 금메달 하나만 따면 영웅이 되고 인생이 역정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금메달 많이 따는 나라는 뭐 양궁에서 3개 따야 11억 주고 그래요. 막 그 돈 11억 돈입니까? 근데 이런 제3세계 국가 이런 데서는 금메달 하나 따면 인생이 바뀌어요, 완전히. 근데 자기가 남자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복싱 하는데, 여러분 이태리 선수가 2대 두드려 봤더니 여러분 우는 거 봤어요?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오열하자, 오열. 저기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저 여자 같아요? 한 대 딱 먹고 헤드기가 완전히 돌아가더니 다시 고쳐 쓰고 2방 딱 맞더니 못 싸우겠대. 저 옆에 유일한 오빠처럼 보이는 빨간색이 알제리 선수예요. XY 염색체 남자 선수인데, 그 복싱협회에서, 세계 복싱협회에서는 출전이 금지된 사람인데, IOC가 지금 문제야. 이 파리올림픽 IOC는 그런 거 상관없이 모두 다 평등하게 스포츠를 즐길 권리가 있다면서 역차별하며 수많은 땀과 노력으로, 저 이탈리아 선수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 펀치래요. 죽을 것 같았대요. 딱 2번 맞아보던, 이거는 자기가 상대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에요. 결국 저 선수가 금메달 땄어요. 자기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나왔다고 얘기했던 이탈리 선수가 주먹 한번 뽑아도 뭐 2방 맞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나왔던 그 선수가 오열하는 장면. 그러니까 이게 차별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까지 올라온 많은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여러분 정말 무시무시한 역차별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도 복싱 선수를 꿈꾸는, 우리 국가대표를 꿈꾸는 우리 선수가 있어요. 저런 거 하나 만나면 끝나는 거야. 눈탱이 밤탱이 죽통 돌아가고 그냥 무릎 꿇고 심수용 씨를 위해서 나왔는데 2방 맞고 뻗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용납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에요. 자, 지금 여기서만 지금 그냥 몇 개, 여러분 2024년 올해 1월 달에 벌어진 일 보여줄게요. 1월 24일 캐나다의 여자 대학 배구 경기대, 그러니까 여자 대학 배구 리그, 여자 배구 리그에 너무 놀라운 경기가 펼쳐졌는데, 자, 대학별 경기 대회에 이제 경기가 열렸는데, 자, 온타리오주 공립대학교인 세네카 칼리지와 센테니얼 칼리지 간에 배구 경기가 열렸어요. 2경기. 그런데 글쎄 그 배구 경기에 참여한, 배구 경기 몇 명씩 돼요? 한 팀에? 에? 한 팀에 몇 명씩이에요? 6명이죠. 근데 그 경기에 참여한 선수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 했다. 자기가 트랜스젠더라고 밝힌 사람이 5명이 나왔어요. 5명이. 5명이. 자, 이쪽 3명, 이쪽 2명인데, 그들은 하물며 성전환 수술도 안 하고 어떤 호르몬 치료도 안 받고 그냥 사진 보여주면 알 거예요. 저런 분들이 그냥 자기 여자래. 그냥 어떤 호르몬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성전환 수술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 빨간 팀이 3명, 하얀 팀이 2명, 저분들이 듬직한 분들이 나오셨는데 결국 3명 나온 팀 압도적인 기량이에요. 여러분 여자 남자 배구가 그 말이 됩니까? 저 3명 나온 팀이 이겼어요. 결국. 지금 IOC에서는 이제 수술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다. 자기가 스스로 성을 결정해서, 그나마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1년 정도 남성 호르몬 치료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리터당 10나노몰 이하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출전을 허용하는 이런 기준이라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호르몬 치료라도 받아서 남성 호르몬을 좀 낮추면 출전시켰는데, 이제 이것도 차별이라고 다 폐지해서 나 여자예요 하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거는 대회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이제 곳곳에 벌어지는데, 또 하나 볼까요? 미국에서도 대학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학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압도적 기량으로 챔피언을 차지하며 1위에 올랐던 리아 토마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여줄까요? 자, 여자 대회에 출전한 선수예요. 자, 저분이에요, 저분. 자, 이렇게, 저게 여자예요? 그냥 남자예요. 그런데 자기는 여자라고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비교를 해보세요. 자, 이제 아시겠죠? 1등, 2등, 3등과의 그 압도적인 피지컬 차이를 보세요. 근데 저 친구가, 리아 토마스가요, 원래 얼마 전까지 남자 선수였어요. 남자 수영 선수인데, 남자 수영 선수 랭킹이 400위에서 500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400위에서 500위 랭킹 차지하던 남자 선수 사진 보여요. 남자 시절. 이게 얼마 전이에요, 그냥. 이렇게 400위, 500위권 안에 들다가 갑자기 500위권의 선수가 나 여자야. 그냥 주장한 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1위예요. 챔피언이 됐어요. 수많은 그 대회를 해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일생을 바친 여성 선수들의 모든 기회를 다 박탈해버리는, 지금 이 여자 배구, 캐나다의 여자 배구 이렇게 진보적이고 이런 데서는 여자 선수는 다 벤치로 물러나서 이제 이런 트랜스젠더들의 하물며 성전환 수술조차 받지 않은, 외과 수술이나 어떤 호르몬 치료조차 받지 않는 사람들이 대회 출전해서 나머지서는 벤치를 지켜야 되는, 여러분 이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평등입니까? 여러분 이게 공정입니까? 아니 그럼 나도 우리 안성주 한번 내보내봐? 금메달 한번 따? 압도적인 피지컬로 한번 머리도 길렀겠다 한번 나가?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 금메달리스트 나와요.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적 분위기, 이제 문화적 주도권을 빼앗겨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 이 문화적 논쟁과 시대적 문화적 주도권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음 주까지 그런 문화적 논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위를 점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들이 주장하는 문화적, 지금 선점하고 있는 그들이 주장하는 논점들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항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이고요. 자, 저는 이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잠언서 29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자는 악인들에게 악한 시대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미움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길 바라고요. 그 미움의 정체를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길 바라요.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미움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정말 잘 되라. 정말 잘 되라. 영향력 있는 사람 되어서 그 목소리의 가치와 힘이 실릴 수 있는 사람 되자. 여기서 시대를 이끄는 정치인도 나오고 문화적 스포츠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도 나오고 정재계의 위대한 인물도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선포하며 그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는, 이번에 안성이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우리나라 스포츠계를 뒤흔들어 놨어요. 억울한 일이 많았대. 저는 모르겠고 그의 나의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기와 동력은 분노였대요. 그리고 자기의 목적은, 이 금메달의 목적이 뭐야? 목소리였대요. 이 목소리 한번 내려고 금메달 땄대요. 자, 협회와 안세영 선수 이야기는 차치하고, 저는 모르겠어요. 난 그건 조금, 개인적인 이런 분노심, 개인적인 억울함을
피력하기 위한 그 동기가 분노였고 목적이 목소리였다라는 거, 그런 한 사람의 그냥 분노와 섭섭함과 억울함에 대한 목소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분노가 동기가 된다면, 우린 거꾸로 우리가 가장 높은 파워 엘리트, 그 분야에 가장 높은 자리에 서서 우리가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근거, 진리로 근거로 한 나의 거룩한 분노가 나의 모티베이션, 동기였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힘이었고, 나의 목적은 이 시대, 불의하고 폐역한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처럼 이런 정의와 진리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시장과 군수와 여러분 금메달리스트와 사업가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지난주부터 계속 제가 이 분노를 전하고 있는데, 감히 기독교를 모독하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비난 조롱하며 드래그 퀸, 이 트랜스젠더들로 예수님의 형상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모욕적이고 구역질나는 이런 행위에 여러분 수많은 지금 세계적 인물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그것에서 반발하고 있고, 특별히 그 올림픽, 파리 올림픽에 공식 후원 스폰서했던 미국의 통신기업 시스파이어인가 그 기업은 그 즉시로 그 파리 올림픽에 후원을 철회해 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멋진 경제인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대기업이 나와서 하나님 진리와 거스르면 딱 후원을, 광고를 끊어버리고, 힘이 있어야 뭔가 목소리가 커질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기도했어요. 저는 인간적 욕심 없는 거 아시죠? 그런데 한 영향력을 주옵소서. 더 큰 영향력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책에서 몇 번 고소하고 벌금, 이 정도가 아니라 더 크게 목소리 내고, 아닐 때는 정말 이런 상징적인 교회가 딱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 전체가 다 이 시대의 공격과 미움과 시대적 기준으로 범법자가 될 각오를 하고, 우리가 다 교회 안에서 모였지만 나중에는 깜빵 동기로 만날 수 있는, 한번 가서 그냥 멋지게 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까 한 명씩 들어와서 사식을 나눠 먹는, 진짜 이런 한 10,000명, 20,000명 들어와 버리면 시대가 깜짝 놀랍니다. 혹은 순교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얼마 몇 년 전인가요? 한 전체 연합성에 한번 가가지고 한 지역에, 도시 연합성에 가서, 내가 그때도 차별금지가 설교하면 열받아서, 저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큰 교회들은 몸 살릴 수 있겠지만 저는 잃을 것이 없으니까 저한테 주시라고, 제가 다 버리고 모든 거 희생하고 갈 테니까 깜빡에 들어가면 이것으로 인해서라도 한번 한국교회가 불릴 듯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불이 확산되고 번져가는 불쏘시개로 나를 사용해 주셔서, 순교의 자리든 감옥에 갇힌 자리든 저를 한번 보내달라고 설교 때 울면서 깜빵 동기들이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몇 명 생겼는데, 저는 더 큰 영향 달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저는 그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분노,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게 동기가 돼서 거룩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적 인물이 되기 위한 멋진 공부, 열심히 살면서 성실하게 여러분 살아가셔서 멋진 그런 기업으로, 그런 시대적 인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번 너무 23살짜리 미국의 헌터 암스트롱이라는 선수가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땄거든요. 수영 선수가. 그랬더니 갑자기 수상 소감에서 안 해도 될 말을 하더라고요. 나의 인생의 자기 모토와 가치관이 God first. 자기는 무조건 God first로 살아왔다고.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난 올림픽도 필요 없고 금메달도 필요 없대. 수영을 다시 못하겠는데도 God first. 하나님이 우선이고 신앙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멋진 선수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선수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정관계 인사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재계 인사들이 나왔어, 문화적 파워 엘리트들이 나와서 시대의 문화를 한번 선점하고 압도하는 멋진, 이런 마음을 거룩하게 품을 줄 알아야, 동기부여가 돼야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라. 순교할 각오로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신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변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찬양하며 우리 신앙 끝까지 지켜 나갑시다. 하나님, 이 땅에 가득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새바람으로 태워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이 땅의 독과 선한
다시 한번 이 땅의 동과 서남가고, 이 땅의 동과 서남가고 가득한 죄가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인 땅 치유하소서. 선포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이 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이 주는 그런 교회가. 자,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 마음부터 성령의 새바람과 불을 듯 부는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분노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나의 행동과 선택과 결정이 주여 오늘도 내 나라와 내 민족과 우리 교회와 내 가족과 자녀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시다면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벌써 마귀와 사단의 공격이 막 시작됐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교회와 목사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내 자녀들 위해서 한번 크게 동성으로 기도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이 말씀에 우리의 심리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여 성령의 새바람이 오늘 이 시간 불처럼 바람처럼 불이고 신목의 공부자가 되자, 구원의 찬송자가 되자.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여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그 영광의 그 성령의 세바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그 거룩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벌써부터 또 공격과 비난이 시작됩니다. 이게 우리 현 주소에 보세요. 우리는 이런 신앙의 공동체니까 이것과 맞지 않으면 나가시면 돼요. 지난번에도 막시즘과 네오막시즘이 결국에는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결국에는 전통적인 가정 해체를 목적으로 이데올로기 전개에서 패하자. 결국 그 목적은, 최종의 목적은 교회 파괴예요. 이제 네오막시즘이 인권의 이름으로, 평등의 이름으로 이제 동성애를 주장하면 결국은 가정 해체, 전통적인 가정 해체와 결국 교회 이제 박멸을 그게 마지막 최고의 목표, 목적인 거예요. 그 설교 했을 때 우리 여러분 미디어 성경 가지고 6,000명이 나가, 6,000명이. 여러분 6,000명이 나가고 그 설교를 그대로 책에 좋은 것보다 위대한 것 선택하라 책에 썼더니 얼마나 많은 공격과 비난과 막 고소가 여러분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도 오늘도 여러분 벌써 시작이에요. 벌써 시작. 여러분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세상과 구별됨이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구별은 미움, 비난, 조롱, 손해, 여러분 왕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정도 비난과 손해 맛봐도 될 만큼 우리 큰 은혜 받은 자들은 믿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여러분 그 악한 것들 우리도 악하다고 주인과 함께 목소리 높여 말할 수 있는 자들 되어야 합니다. 침묵의 동조자, 무언의 찬성자 되지 말고 우리 끝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받들고 우리 교회 위해서,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응원의 댓글과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반대하시는 분들, 마음 힘드신 분들 그냥 다른 곳 가시면 됩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아들, 딸들 향해 아프지? 세상에 너희들 참 미워하지?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야. 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동조하지 않고 그럭저럭 덮지 않고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야. 네가 만약에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해 주겠지. 하지만 너희를 내가 특별히 세상에 거룩과 구별을 택하였을 때 그것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거야.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위로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이 정도 비난과 손해, 진영 논리의 공격 충분히 받아도 될 만큼 너무나도 큰 사랑 주신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렇게 주님의 길, 그 좁은 길 선택해서 걸어갈 때 절대로 나를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실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오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가슴 뜨겁게 시대를 분별하며 통찰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슴 아파하며 이 시대를 통탄하며 함께 마음 모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어 성장 가족들과 또 마음에 달라 비난하고 또 떠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지금 잘못된 쾌락과 정욕에 빠져있지만 꼭 돌아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인생들, 하물며 돌 던지고 비난하는 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위로하심이, 그 회복의 기회가 1초도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길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정말 떠나지 말고 그들을 회복시킬 때, 그들을 돌이키지, 간절히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